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는 것은 하면은 영광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이야 이렇게 이해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영광의 주님이 우리 마음에 잘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뜻입니다. 이 영광의 주님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 어떤 영광스러운 사람, 어떤 영광스러운 일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양육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영광스러운 사람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사람, 영광의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양육시켜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곳, 장래에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 영광의 하늘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가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영광의 주, 그 영광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영광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이것을 보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세속의 헛된 세속의 영광을 따라가다가 그냥 멸망하고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영광이 없는 것이죠.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또 떨어지고, 이 땅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 나무로 떨어져 버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은 썩어 없어질 영광이 이 세상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영광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늘에 속한 영광, 그 영광을 주시는 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영광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광스러운 주님인 것을 믿는 사람을,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광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형제들아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 바로 야고보거든요. 야고보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영광의 주님으로 알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의 실제 동생이거든요. 동생. 그래서 이 야고보 밑에도 또 유다도 있고 동생이 몇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이렇게 한 집에서 이렇게 자라겠죠. 그죠? 이렇게 자랐는데, 형님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자랐는데, 지금 학자들의 의견에 그 연구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그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은 일찍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일찍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없이 그러니까 형님이 장남이, 예수님이 장남이니까 그 가정에 어떤 이런 대표 노릇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쭉 했는데 30살이 됐는데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니까 30살이 됐는데 이 형님이 또 어디 가서 목사님이 또 예수님 가출했다 하더라. 이 얘기만 기억하지 마시고 가출을 했거든 거예요. 그죠? 또 자기 무슨 일 한다고 가출을 했는데, 그러니까 집안 돌보지 않고, 장남이 집안도 돌보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버린 거죠. 그래서 동생들 마음이 썩 안 좋겠죠. 그죠? 어머니가 계속 고생하시는 것 같고, 어머니를 고생시키는 것 같고. 그런데 들려온 소문에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왕이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집을 떠난 어머니가 고생하는데 또 집안을 돌아오지 않고 집을 떠난 것은 막 좀 서운하고 밉지만은 그래도 왕이 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왕이 되면 이게 그야말로 가문의 영광이다. 그죠? 그래서 이제 왕이 될 건가 하는데, 왕이 되려고 하면은 그래도 정치판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죠? 서울로 가야 되는데, 가서 뭔가 자신을 스스로 드러내야 되는데, 근데 그냥 갈릴리 지방 그 촌에서 그냥 그 별로 힘도 없는 하층민들하고 맨날 어울려가지고 먹고 그냥 막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2주 전에 제가 우리가 성경 같이 봤지만은 이 동생들이
형님한테 그렇게 컴플레인 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아니 스스로 드러내기를 자신을 드러내야지 뭐가 되는 것이지 뭐 왕이 된다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늘 이렇게 손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불만을 토하고 그렇게 이 동생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도 왕이 될 건가 했는데 왕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뭐 왔다 갔다 하더니만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것으로 끝났다면 동생들 마음은 한만 남았었거든요. 그냥 치만이나 좀 돌보고 장난이면 장난꾸시면 좀 해야지. 뭐 그냥 그냥 다니다가 말이지 그 정치 권력자들한테 잡혀서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끝난 줄 알았는 그 형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니까 이 동생 야고보를 만나 주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만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동생을 만나 주시고 그 야고보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쳐 주시고 영광의 그 하늘에 속한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영광의 천국을 설명해 주셨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실은 이 야고보가 믿음의 눈이 떠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형님이 이게 그냥 내 형님이 아니구나. 그냥 내 형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구세주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분은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나님 아들이시구나. 영광의 주님이시구나. 야고보가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초대교회의 지도자로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을 증거하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그 30년 동안 같이 이렇게 한 집에서 자랐던 이런 그 형님, 이분을 그리스도로, 여러분 주님으로, 영광의 주님으로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보통 우리 교회에서 이래 있다가 여기서 전도사하고 목사하면은 못한다고 그래요. 다른 데 가서 해야 된다고 그래요. 쟤는 다 아는데 목사님이 이게 보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영광의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우리에게 떠여져야 세속의 영광에 끌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를 지키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광의 주님께서 불러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말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백성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 시험도 허락하신다고 지난주에 이때까지 우리가 살펴본 야고보 말씀은 그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양육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영광의 백성인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이런 그 시험들은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우리가 잘 감당하게 되면은 모든 시험들이, 모든 고난들이 다 우리의 유익이 된다고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영광의 주님께서 나를 영광 가운데 나를 영접하시기 위해서 영광의 백성을 양육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더라도 사실은 이 땅에서 시험을 이렇게 통과하기란, 시험을 우리가 이기기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믿지만은 그 영광은 우리가 바라보고 믿지만은 이 땅에서 당하는 이런 고난, 어려움들을 사실은 우리가 쉽게 감당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구하라. 지혜가 있어야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힘이 아니라 지혜가 있어야 시험을 이길 수가 있고, 그래서 이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때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이 시험에서 이기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혜대로 따라가면 되겠나? 그냥 세상 그 원리를 따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은 하나님부터 지혜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는 요령입니다. 그렇죠? 요령을 잘 배워서 하여튼 어려움을 이렇게 피해가거나 극복해가는 이런 것이 세상 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인데, 그 이제 첫째 지혜를 다 기억을 하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첫째 지혜가 뭐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다. 바른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된 가치가 뭐냐는 것이죠. 참된 영광이 뭐냐는 것이죠. 이 세상에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는 비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다고 하는 것들, 세상에서 높고 세상에서 좋다고 하는 것들, 그것은 사실은 신기하고 사실은 쓰러질 것이고 없어질 것인데, 그 세상의 영광을 최고의 영광인 줄 알고 내 삶을 바쳐서 그 세상 영광을 취하고 구하려고 하고 취하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진짜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는 것입니다. 정말 높은 것이 뭐냐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높은 것이 그것이 영원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그런 영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된다. 여러분, 우리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부자보다도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영적으로 유익한 데가 있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생각해야 하는 것,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그 내용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른 가치관을 갖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 있다고 하는 그 가치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치가 참된 가치인 줄 믿고, 영광스러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이 영원한 영광인 것을 믿고, 그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 사실이 우리에겐 정말 가치 있는 일이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런 세상 사람들이 목숨 걸고 추구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누리는 것이죠. 그냥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사용하는 수단이죠.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바른 가치관을 갖는 것이 시험에 들지 않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첫째 지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둘째 지혜가 뭐죠? 속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뭘 속지 마라?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하면 보통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왜 이러지?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거는 속는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시험이 아니라, 내가 이 가치관을 바로 갖지 못해서 세속적인 욕심에 이끌려서, 내 정욕에 이끌려서 넘어지고 그냥 시험에 드는 것이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욕심을 버려야 된다는 거죠. 이 세상 욕심을 버리면은 시험을 이기기는 쉽습니다. 근데 이 욕심을 버리지 않으면은 늘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아무리 안 하려고 해도요,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지혜가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현재 조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은 무엇으로 새롭게 되었느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음속에 진리의 말씀이 심기운 사람이다. 성경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심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세 번째, 시험을 이기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어지는 성숙에 가는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위해서 이제 그 1장 19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안치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승배기도 더디하라. 예, 이것은 우리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듣고 그래서 이렇게 경청하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이런 자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들 말 자꾸 들으면요 도리어 어리석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람 말 잘 들으라 라는 얘기보다도 사람마다 듣기를 속히 하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세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남의 말 잘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자세로 듣느냐? 속히 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들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 왜 말을 안 들어요? 이러면 뭐가 되는 것이죠? 말 좀 들어요. 이러면 뭐죠? 들은 대로 따라해라 순종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래 여기 듣는다는 말은 순종한다는 말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듣고 빨리 듣고 바로 이렇게 속히 민첩하게 듣는다 순종하라는 그런 태도를 말씀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이죠. 말하기는 더디하며 그러니까 더디한다는 말은 좀 둔해라는 것이죠. 말하는 것은 좀 둔하게 하라는 것이죠. 제가 오늘 말이 자꾸 둔하지 않습니까? 전혀 동의를 안 하죠. 말하기는 둔하게 좀 더디하라. 듣는 것은 속히 듣고 순종하고 말하는 것은 더디하고 말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 의견을 표현하고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더디하라, 둔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하나님에게 말씀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필요가 있죠. 그 말하는 것은 좀 둔한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대화를 할 때에 끝까지 잘 듣지 못하고 중간에 자꾸 이렇게 말을 가로채서 말을 하게 되고 그게 무엇입니까? 제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이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이제 제가 이렇게 말을 하다가 이게 참지를 못하고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 말을 가로막고 하는 경우가 제가 참 많이 있는 것 있어요. 그래 이제 그 생각을 해보니까 죄송합니다. 나이가 자꾸 드니까 무슨 해줄 말이 딱 생각이 나면은 이게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기 전에 빨리 해줘야 되는 이 좋은 말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무리 좋은 말 해줬다고 해서 좋은 말 해줬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하기를 더디게 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말로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이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께서 변화시키는데 내가 이 얘기를 꼭 이 사람한테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 막 언제 들어가자.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말하는 거 듣지도 안 한다는 거죠. 들어갈 찬스를 잡는다고. 그래서 조그만 들생각 막 들어가는 거죠. 누가? 생각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또 내 얘기 해주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듣는 것은 빨리 듣고 말하는 것은 여러분 좀 더디 하는 것은 좀 안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하거든요. 선한 마음으로. 꼭 이 말을 내가 잊어버리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해보려고. 근데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쉽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비춰봐야 자신이 보입니다. 근데 말씀을 비추기 전에도 형제들로부터, 지체들로부터 이런 친분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때가 있어요. 제가 그냥 대놓고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또 우리 김동진 집사님하고만 얘기를 하는데 김동진 집사님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내가 아직 얘기 안 끝났어요. 자꾸 끼어들지 마세요.
근데요, 순한 게 아니고 천둥같이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야.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고 여러분들 중에서는 내한테 그 말 하고 싶어가지고 탁 있었는데, 와, 김정진 사장님이 얘기해 줬구나. 박수 치는 사람이 있네, 좀. 혹시 그런 분들, 그래서 마음 상한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사과드립니다. 네, 회개했으니까 약간. 근데 나는 뭐 많이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요. 나는 이 말을 꼭 해줘야 이제부터 지금 내가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여러분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게 깨달았기 때문에 진짜 그만이 하려고 그냥 대로 하고 있는 것들. 그죠? 네. 근데 사실은 신동진 집사님한테 한 2번 들었거든요. 근데 앞에 2번 들었을 때는 내 말 듣지 말고 나도 어린 날 이랬는데, 3번째쯤 들었을 때는 이 하나님 말씀을 들리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딱 보니까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여튼 듣기를 소개하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게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지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말이 빠르고 말이 급하게 되면은 이렇게 분노하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진짜 말을 조심해야 된다. 기도도 한국에서는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서 5장에 이런 말씀. 너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하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요, 모든 걸 다 알고 계시고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땅에 있다는 말은 5분 1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보고, 하나님 내가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셔야죠. 지금 하나님 주무시고 계십니까? 지금 일을 해야 되는데요. 이런 식으로 땅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재빨리 순종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요, 앞으로 다시 한번 가보시죠. 그리고 말하기도 더디하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있지 않습니까? 말하는 거하고 성내는 거하고는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승인합니까? 내 말이 관철되지 않고 내 말대로 안 되면은 이게 승인하는 거거든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이 급하고 막 이러면은 막 쉽게 흥분합니다. 내 말 안 되면 삐지고 막 이러는 거죠. 이렇게 말했는데도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걸 승인합니다. 그래서 성내는 것도 더디하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 다음 책이 있습니까?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righteousness, 하나님의 의로운 거거든요.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는 게 사람이 성내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내 의견을 급하게 자꾸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잘 듣고 그 말씀을 잘 깨달아서 1장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은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다 이루셨기 때문에,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그 규정, 그 억압하는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거죠. 자유롭게 하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규정에 얽매여서, 이렇게 규정에 얽매여서 그냥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사랑 안에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을 하는 모든 말씀을 실천하는 모든 것도 규정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것이 이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가 아니고 실천하는 자다. 어떻게 실천하느냐? 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규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참으로 자유로운 참 안식을 누리는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명령해 주신 율법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인데, 이 율법은요 2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법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최고의 법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지금 하는 모든 이런 생각이나 삶이나 행위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것을 자신을 잘 비추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가.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갖는 것, 내가 지금 이렇게 행하는 것, 내가 이렇게 지체를 배워하는 것이 정말 이 상대를 사랑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기준이고, 또 우리가 말씀을 실천하는 그 자세, 태도, 기준이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한다는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1장 27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야고보는 설명합니다. 2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경건하다는 말은요 이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고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스스로 신앙이 좋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그 것이다. 이 사람의 신앙은 아무리 잘 믿고 있다 해도 혀를 재갈 물리지 않으면은 이거는 헛된 신앙입니다. 참된 믿음이 아니라, 교회 생활을 오래 하면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질 수는 있지만은 혀를 재갈 물리지 못하면은 이게 참된 신앙이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혀가 이 말입니다. 자기 의견,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 자기 고집으로 막 이렇게 말하고 싶은 이런 본성을 잘 통제하지 못하면은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는 것은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마음에 심겨져 있는 그 진리의 말씀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의 통제와 함께 성령님의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내가 이 얘기 잊어버리고 안 해주면 이 사람이 안 되는데 해서 그냥 막 얘기하면 안 된다. 성령님께서 말씀하게 하시면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요 원고를 적어놓고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 만약에 내가 잊어버리고 생각이 안 나서 말 안 했으면, 제가 생각하기엔 중요한 말입니다. 말 안 했으면 주님께서 필요 없어서 말 안 하는 걸 생각하겠습니다. 무지무지 기도했거든요. 또 잘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또 중요한 말 잊어버리다가 자꾸 제가 온 걸 보였다. 그래서
통제한다는 말은 정말 내 속에 신기한 그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내 혀가 통제를 받고, 그래서 세속적이고 세상이 아니라 이런 진리의 말씀에 의해 통제를 받고, 그리고 성령님의 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내 옛사람, 이 본성적인 이 옛사람을 제어하고 정말 참된 경건을 이루어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혀를 제가 물리고 27절 보시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진짜 경건은 뭐냐?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 바로 참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는 말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고아와 과부가 가장 힘들고 연약한 도움이 필요한 자를 대표해서 지칭하는 것이 고아와 과부를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정말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그런 필요한 자를, 그 어려운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는 그들을 이런 돌보는, 환난 중에 돌보는, 그러니까 긍휼한 마음이지.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영광의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정말 그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보시면은요, 우리의 마음이 긍휼의 마음이 없고 자꾸 표독해지고 있고요. 이러면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럴 때 금식을 하지 않는다. 자꾸 마음이 허해지고 이어지고 화가 나고 성이 나고, 이것은 지금 내 뜻이 관찰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내 더러운 욕심이 관찰되지 않아서 생기는 병이라. 이럴 때 금식을 하세요.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이런 긍휼한 마음을 갖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법 안에서 내가 이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보살피는 사랑. 그러니까 이웃사랑이죠. 이웃사랑은 긍휼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긍휼한 은혜를 주님으로부터 받았는지를 잊어버리지 않고, 어쩌면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긍휼을 베풀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자꾸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패스는 무례이가 그 우리 앞에서 설명해서 내용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긍휼한, 예수님의 긍휼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걸 자꾸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의 마음을 잃지 않고, 그러면은 어려운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도와야 될 것인지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주님 사랑의 법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대로 사랑을 돕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지금 그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을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세상을 딱 양쪽으로 이렇게 나눠놓고, 이쪽은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 세상은 아니고, 이쪽은 천국, 이쪽은 지옥.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세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하고는 담을 쌓고 완전히 끊고 사는 것으로 자꾸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정말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설명하면은, 목사님 그럼 산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네요, 이렇게 반응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자는 산도 없어서 갈 산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속이라는 것이 뭐냐? 이 세속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대심, 하나님의 승리,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그런 이 세상의 영적인 실체를 세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아주 모욕하는 이런 인간이 최고고 잘났다고 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지키며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직장이나 우리 학교나 아니면 정치하는 데나 경제활동하는 곳에서도 그는 경제활동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왕이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승리를 믿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참된 경건을 따라 살 수도 있고 반면에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세속적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세속적으로 살아가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세상의 이런 세속적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여러 가치관들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지켜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 현장에서, 우리의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내가 막 변화시키려고 막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제가 막 내가 말하면 다 변화될 줄 알고 내 말 못하다 와서 혹시 이런 분들 있으면 저와 함께 회개하고 절대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세속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 중 세 번째는 말씀을 잘 배우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실천할 때에 어떤 규정이나 어떤 이런 그 율법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를 사랑하는가 이 사랑의 법으로 그 사랑의 법에 비추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야고보가 말하는 대로 정말 긍휼의 마음을 갖고 이웃을 위하고 또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바로 시험을 이기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길이라고 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쉽지가 않고 참 어렵습니다. 이 세상 왜 그런가 하면요,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는 영 바보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뭐가 안 될 것 같다.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이 시험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그 원동력이 오늘 읽은 2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인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불러주셨는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신 그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잘 깨닫고 그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이 세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주님,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지만 영광스러운 주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인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 속한 능력 없는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 속한, 하늘의 영광을 가지시는 분으로 온 우주를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 통틀어서 통치하시기로 다스리시고 제일 마지막 날 최후로 심판하실 분이 바로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가운데서 늘 하나님의 지혜를 주님한테 구하고, 그래서 긍휼로 이웃을 보살피고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그렇게 잘 믿음 생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해가는, 성숙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